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모여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찬송하고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 예배하오니 저들의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이 저녁에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바울이 우리가 19장에 이렇게 보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2명을 만나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지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닌 거야, 예수 믿는 거야, 뭐야? 자꾸 좀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상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양반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의문이 품어지고 의심이 갈 때가 있다. 바울이 12명을 에베소 가서 만났는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막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그래서 물었어요. 바로 그냥 직독직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참 겸손한 분이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간접화법으로 물어본 거죠. 저 같은 그냥 바로 직설법으로 얘기할 때, 아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당연히 받았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님, 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성령이요? 성령이 누구요? 부산말로 먹고 그랬겠지, 그죠? 성령이 먹고 도대체 모르는 성령이 누구요? 그럼 10초면 들어본 적이 없는. 이거 참.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믿을 때, 믿은 이유가 아니고 믿을 때 받게 되어 있어. 믿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때 받는데 성령을 모른다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또 다르게 또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면, 그래? 성령 모른다. 그거 참. 다시 또, 그럼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 또 진단을 합니다. 그래, 성령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세례는 안 받았어? 초대교회 세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교회 오면 6개월 학습,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세례를 주고, 우리 연합교회는 그렇게는 안 해요. 한 6개월 지나면 봐서 세례를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데려가서 물 있는 데가 있으면 물로 바로 세례를 줬어요. 안 그러면 예배당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약식 세례를 주죠. 찍어가지고 줘. 길 가다가 강의 있으면 거기 가서 가자. 또 예수 믿으니까 표를 하자. 바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이니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차이를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약식 세례는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침례교회는 물에 들어갔을 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중생한다고 그러니까 우린 그거는 아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중생하는 거죠. 믿는다 고백할 때 중생하는 거죠.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중생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침례교에서 우리 약식 세례를 안 믿어요. 그걸 안 받아줘요. 그래서 다시 받아라는 세례를 그 제세례파라고 말하죠. 우리 세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런가? 우리는 세례는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표로 준 거기 때문에 그걸 중생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어디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든 세례를 받았든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로 가면 목사도 가서 세례 다시 받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참 우리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차이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 안 받았냐? 이거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내 뒤에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약의 성전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확인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흠이 없다고 가지고 갔는데 제사장이 봤을 때 흠이 있으면 돌아가. 제물에 못 돼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준비를 해요. 인류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보냈어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에 그 바라보게 한 그 지신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사람 되었어요. 그 값을 지불했어요. 예표한 거로 다 그림자인데 원형으로 와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완성해버렸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늘 반복해서 드려요. 죄만 지면 가서 또 드려야 돼. 아침에 죄 지면 또 저녁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완성된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제사는 완성된 제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예배로 바뀐 거죠. 그 공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구약처럼 제물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다. 예수님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게 히브리서가 증거해 준 거죠. 그래, 히브리서가 없으면 구약 제사를 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야 된다. 그래 바른 해석이 돼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교부들이 이 가르침,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창조주라고. 아버지는 모든 계획하고 작정했죠. 그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아들이 모든 걸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안 하니까 저기 그냥 이씨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씨가 누군지 알겠죠? 이번 토요일 날 지금 중앙공원에 과천이 좀 비상 걸렸어요. 어떤 비상이 걸렸나? 이마트를 사버렸잖아. 통째로. 그래가지고 9층, 10층을 그냥 자기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거기서 집회하겠다. 그거를 빨리 허가해줘라.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막 민원이 오니까 안 해줬는데 행정소송 해가지고 시가 져버렸어요. 1심에서. 지금 2심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과천 시민들이 그냥 뒤집어졌어. 토요일 날 5시 중앙공원으로 여러분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은이 아빠 중앙공원으로 나와야 돼. 그냥 한번 그때 한번 떠보자고. 시민들이 다 우리 다 자녀들이 다 과천 학교 다니고 다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교회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잖아. 시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몇 시라고요? 5시. 5시. 그러면 지금 권리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 때 세례요한이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세례요한에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중학교 때 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하얀 목사님이 그냥 그 한복 있잖아요. 한복 그 회색 긴 거를 다 입고 항상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 다 깎아머리잖아요. 머리가 그냥 완전 이브머리. 그런데 나 그때는 목사님이 그냥 예배 끝나면 제풀 끝나면 저 앞에서 아이고 내 새끼다. 아이고 내 깎아머리도 그냥 머리를 막 만져주는 거예요. 그냥 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놈들 한 번 싹 가는데 나 또 가서 또 받고. 그래 목사가 된지 모르겠는데 또 받고 그랬어요. 또 저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한 번 해달라고 머리 뒤밀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렇게 좋으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그냥 중학교 때 그 김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 세례요한을 보고 그냥 막 광야에서 막 외치니까 세례요한을 막 따라다녔어. 세례요한에 막 제자가 막 됐어. 400년 동안 하나님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얼마나 궁금했겠노. 그런데 갑자기 누가 광야에서 막 그냥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온 거예요. 세례요한에 주목했는데 세례요한이 막 예수님을 막 소개한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외치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목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죠? 자기를 주목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내 손에 내가 기도했더니 막 낫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긍휼히 여기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공은 내가 다 쏟은 것처럼 말해요. 영광도 내가 취해버리면 안 된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받는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받았어. 세례요한을 따르고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 많은 사람들 세례요한 앞에 와서 다 회개하고 막 세례 받고, 예수님도 세례 받는 거 보니까 야, 누가 더 센 거야? 오, 세례요한이 더 세네. 이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한 사람도 그랬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야, 세례요한이 세례 준 것은 세례자인 자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소개한 분을 믿으라. 그분이 누굴 소개했냐?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아들,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개한 건데 너희들이 세례요한을 믿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는데 다시 세례 주세요. 그 믿은 거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소 지역에 믿는 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항상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게 아니라 적개심을 간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뭘 간다고요? 적개심을 가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되지. 왜? 도를 들어가요. 내가 저 사람 저거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이 안에 생긴다. 그러니까 선교지에도 아니 안 믿으면 그뿐이잖아. 그런데 꼭 선교사 테러, 괴롭힘 하다 선교사 사는 사무실 유리창 깨버리고 돌 던지고 간판 깨버리고, 박정화 선교사님 맨날 그래. 간판 가서 고쳐놓으면 또 깨버리고, 유리창 좀 갈아놓으면 또 깨버리고, 지나가다 돌 탁 던져버리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도망가 버려. 계속 그런 적개심을 가져. 믿는 자만 나오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본래 가지고 있다 본성이 있죠. 타락한 본성. 이걸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지배하고 통치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니까 본성이 안에서 발동하면 그걸 누가 그걸 붙들어 주냐? 안 붙들어 주니까 본성 그대로 작용해서 그 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도 본성이 없어진 거라 성령이 그 본성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뜻이죠. 우리 약한 본성을 지배해준 주장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일이 드러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받고 또 받고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일부는 믿게 되는데 일부는 반대로 바울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고 이런 세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일부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12명 이렇게 데리고 어디로 가요?
두란노로 간다. 거기서 2년 동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죠. 치유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럼에도 또 바울이 가는 곳만 귀신에 잡혀있던 자들이 풀려나고, 그러니까 야, 바울이 능력이 많구나. 막 흉내내려고 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죠. 그 일이 있은 후,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한 3개월 정도 있은 후에, 그러면 그때부터 바울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여러분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열심히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도 맺혀지고 있지만 에베소 사역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은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바울아, 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준비를 해라.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가서 있으라, 사도들하고 먼저 사도된 그들하고 교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목적이 뭐예요?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열심히 사역해서 열매도 있는데, 성령은 바울아, 너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지시가 떨어진.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 보면 바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아니요,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잖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2년 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9개월은 어디 가버렸어? 어떤 분들은요, 계산을 잘하는 분이 있다. 성경에 그냥 날짜 틀린 거 막 잡아내는 분들. 그 9개월은 어디 가버렸어? 3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맞잖아. 그래,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이런 거 보면 꼭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왜 이게 안 맞아요? 막 물어봐. 그럼 또 내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설명을 딱 해주면, 그래. 하나, 건수 하나 잡았다 했는데 건수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꼭 그런 건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9개월이 차이가 나는가? 이거 누가가 실수했는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9개월 동안 예배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갈 일들을 바울은 준비한 거죠. 내가 로마에 가면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가?
준비했어요.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잖아요. 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내가 어디 가서 열매 맺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처녀 시절에 막 이랬던 사람, 내가 집사 시절에 막 이런, 지금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고, 그때 많은 열매가 있었죠. 또 주님이 내게 또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또 준비하고 이런 일 했다라.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총각 시절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그냥 싹 식었다고 이런 말합니다. 총각 시절에도 열심히 했죠. 결혼한 다음에 더 이제는 가정을 이뤄서 더 감사했어요. 주님의 일을 더 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바울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또 준비시키면 또, 제가 지금 예배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또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냥 로마로 왜 갑니까? 그럴 텐데 안 돼.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러죠?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그 바울은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프랭카드 걸어놓고 바울 사도를 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 사도행전 뒤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면은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잠도 안 자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그마치 10명도 아니고 40명. 여러분 생각해봐라. 얼마나 무섭겠노. 그런 사람 바울 오기만 해라. 길목에 서 있다고 죽여버리려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원하니까 간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죠? 난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다. 이 말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하잖아. 성령은 독자적인 일을 안 하셔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죠. 지상에 주님이 계신다 한다면 지시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맡긴다. 대신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가 사역할 때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사역할 때 성령이 하나님 아들 안에 함께 하셨거든요.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것을 성령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일을 하신다.
사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를 보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노마로 가러 가는구나. 근데 바울 마음속에는 이미 노마서에 보면 노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었어요. 노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길이 막혀서 못 갔죠? 그러나 이제는 길을 열어주니까 간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 도마로까지 가야 된다. 바울을 통해서. 이미 도마의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세워졌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 세운 게 아니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에베소에도 가보니까 세례요한 세례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노마도 예루살렘 성전제사 드리러 왔다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가 됐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혔는데 이제 성령이 직접 바울아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라. 너 가서 이제 가는 목적이 노마를 바라봐라. 또 노마로 내가 보낼 거니까 준비하라. 이것을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을 마무리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준비하면서 누굴 보냅니까 이제? 여러분 22절 사도행전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돕는 동역하는 수족 같은 아들 디모데를 그리고 에라스도 두 사람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 아카야로 먼저 보내요. 왜 그러냐?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도우려고 구제원금을 다 준비해 놨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로마서 15장 25절 30절 이렇게 여러분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복음의 빚진 자죠. 왜 빚진 자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안디옥교회에 파송해 줬어요. 이방인 지역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고향에서 지금 사도로 준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 데리고 오죠.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동역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다. 그러면 결국은 바울을 세우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지만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바나바로 보내진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빚을 진 자 아니냐?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어머니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참 멋진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막 이러는데 먼 훗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그럴 리 없겠지만 다 성도들이 교회 떠나버려가지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복음을 받은 교회는 막 부흥하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은 그냥 다도 흔적만 남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역으로 저쪽에서 우리 선교사 파송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예배소와 터키가 그러고 있잖아요. 박정호 선교사,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세운 지역의 예배소가 지금 터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국 선교사에 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너희들이 빚진 자인데 이렇게 후원하고 또 헌금을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디모데야 가봐라, 그 보낸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죠.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은 여기 또 에베소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내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모아놓은 헌금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돕도록 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의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처럼 의로운 단체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하면 선언 받았는, 한 번 의로우면 영원히 의로운 자예요. 한 번 의로운, 아이고 이거 지켜보니까 영 아니네, 너나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칭의를 유보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한 번 입혀주면 절대 안 벗겨주셔. 내가 벗으려고도 안 벗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죠. 벗겨지지가.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 사는 거죠. 화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지역에 어떤 곳이 있으면 도와주고, 따지지 마시고,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 도와줘야 돼. 지금 어렵다고 하면 도와줘야 돼.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회복이 되면 또 도울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죠.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일을 하십시다. 우리가 일을 해야 돼. 바울의 모습 참 멋진 사도 아니에요.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을 평생 잊지 마.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죠. 이런 역할을 하십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참 멋진 분이에요. 몸도 약했어요. 제가 요즘 기운이 많이 없어지고
좀 밥을 조금씩 먹고 그랬더니 기운이 막 없어서 바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힘도 없는 분이 움직이는 병원이었다. 골골. 저 암흑이처럼 골골했어. 그러니까 늘 연약해. 그래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지금도 고속버스로 2시간이랍니다. 근데 바울의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쓴 그 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부 다 걸어서 다녔대.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그냥 걸어 다녀야 돼. 또 돈도 없어. 전략해야 돼. 또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친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음의 비친 자다. 빚을 갚아야 돼.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십자가 사랑. 이젠 사랑을 줘야 되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야 돼. 한국교회가 잘못해 노래를 잘못 지었어.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돼야 돼. 받으려고만 받으려고. 그분 좀 만나가지고 바꾸라고 그래. 우리는 받았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줬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은 그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더 이하 사랑도 없어요. 최고의 사랑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신수진 권사님 예언자매 아무한테나 못 주죠? 못 준다고. 어떻게 줘?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나 딸 달라고 못 준다. 예은이 아빠가 더 무섭다. 감히 어디서 다 이럴 거라. 그런데 줄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줄 수 있어. 난 당신 믿어. 다른 거죠.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처럼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다 쏟아줬어. 우리 십자가 보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거기서 녹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못 녹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 막 가슴이 터질러. 성도들이 막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죽겠어.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갖다가 피를 그냥 빼가지고 넣어줄 수도 없고.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냥 뿌리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딴 짓을 하고 눈을 돌릴 수 있겠나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 제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십자가 사랑.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이 빚진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은 경계선이 없어요. 넘을 수 없는 게 없다고.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만이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넘지 못할 그 장벽을 복음으로 넘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오늘도 이 사랑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노마로 가기를 원하니까 노마를 바라봤듯이 우리도 영혼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심어져야 돼. 저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구나. 그냥 내 가슴이 몇 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나로 인해 그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어디든 주님이 원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신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 복된 은혜의 입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내 가슴에게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고 품어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귀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복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처럼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능력만 믿고 어디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